이번에는 그리스도 보혈교회를 담임하시는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토요일날 진행될 수 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계속적인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주전 1527년에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40세 때에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꿈꾸다가 그의 숨은 의도가 노출되면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어딘가에 그 시신이 묻힙니다. 그는 12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3등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3등분인데요. 왕궁에서 살던 모세, 또 목동으로 광야에서 살던 모세,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본질의 요소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 속한 영광을 거절하고 그것에 속한 일시적인 쾌락을 끊어버리고 그 대신 영원한 영광과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둘째, 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양의 피를 뿌린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유일한 구약에서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믿음의 특징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본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특징을 가져야 할 것이죠. 첫째, 세상에 속한 영광과 쾌락을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 대신 영원한 영광과 그리스도를 택한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24절에서 26절은 믿음으로라는 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금 내용들인 것이에요. 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은 24절에서 26절에 그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때 믿음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보여준 믿음입니다. 즉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인 것이죠. 첫 번째 그 모세가 나타낸 믿음과 관련된 동사를 찾아보면은 거절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 아르네오 마이인데 원어의 이제 전문가신데요. 이 구약의 아르네오 마이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동의하지 않다, 내버리다, 배척하다, 소중히 여기지 않다, 관심을 두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절하다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에요. 부인하다, 거절하다, 동의하지 않다, 내버리다, 배척하다, 소중히 여기지 않다, 관심을 두지 않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다 포함되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러한 거절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 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애국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
즉 그는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는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애굽의 왕권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다버리고 배척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설교 시간에 이러한 코멘트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우리 황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 나눌 때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나름대로 좀 어떤 경험을 많이 하시고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이분이 계실 때 다른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대통령감인데 지금 그 길로 안 가신다.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모세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바로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자격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려놓고 거절하고 지금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40살 때 이미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있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왜 그러합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나 40살 때 그 살인사건은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 어설픈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 아픔을 겪었듯이 모세 역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쿠데타 계획을 탄로내자 모세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원하였다면 애굽왕 바로에게 엎드려 꿇어 사죄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왕 세계 속에서는 그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런 쿠데타가 다시는 없을 것을 변명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더없이 학대받게 되었을 것이고 모세는 궁중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실 이런 것은 그 바로의 그 아들로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와 고통당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는 그의 민족 정신에서 나온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결단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상, 첫 번째 그 믿음의 특징에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아히레오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은 더 좋아라고 번역해서 더 좋아하고, 근데 원어선을 보면 택하다, 붙들다, 고르다, 선호하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르네오 마이하고, 즉 거절하고 아히레오 하는 그것이 같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아히네오 마이하고 아르네오 마이하고 아일레오 하는 것, 즉 뭔가를 거절하고 뭔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뭔가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다버리고 배척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뭔가를 더 좋아하고 택하고 붙들고 고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에요. 모세의 경우는 그가 거절한 것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을 다 포함한 세상 왕권을 거절한 것이요. 그 대신 붙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와 고난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히레오 한다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즐기는 죄악의 낙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인 이 동사와 관련해서 세 번째 동사가 다시 나오는데요. 그것은 헤이게오 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매우 깊게 고민해보고 따져본 후 나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신중히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 즉 모세의 믿음의 결정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경험을 다 살아본 자로서 고민과 생각과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 무엇을 고민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까? 왕궁에서의 40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비교 분석하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여라고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신한 가운데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하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이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특징인 것이. 저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는 목적이 바로의 아들이 되고자 하면 그것은 망죄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좌경화되고 위험해지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치인으로 나선다면 그거는 완전히 동기가 틀린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지만 첫 번째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이거 아무튼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이죠. 두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건너뛰고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의 병 같은 것이 두려워서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건 종류가 좀 틀려져요. 그러나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릴까 두려워서 조심하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고민한다면 그것은 되게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는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모세의 믿음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내용은 모세가 애굽행 바로를 취하여 광야로 도망친 후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주의 지시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애굽 왕의 권력은 당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제가 한번 입장을 좀 바꿔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죽여! 그냥 죽이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왕 앞에 그 왕과 부딪힐 수 있는 메시지 들고 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애굽 왕 바로의 무서운 명령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애굽 왕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꾸준하게 인내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주의 백성의 머리가 되어 결국 애굽을 떠납니다. 이는 그가 애굽을 떠나는 것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출애굽입니다. 이때 애굽을 떠나기 위해 모세는 계속 애굽 왕 바로 앞에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바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병균도 두렵지 않고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한다면.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에 모세는 순차적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계속 주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인내로 감당해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죠. 지금 엉망이죠. 모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루어내었던 것이,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보면서 지낸다면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보이는 듯이 행동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즉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하게 교통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지막 모세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굽인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제정하여 지킨 것은 믿음의 행위였어. 철저한 믿음입니다. 뭐 아무 유월절 한다고 해서 지금 분명한 결과가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었어. 시간이 충분히 지금 필요합니다. 철저히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죠.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제정되어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의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월절을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 관계에 없으며 나아가 주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애굽 나라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즉 유월절은 약속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로 값주고 산바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순종으로 확증하는 한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믿음에서 세 번째 요소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천하셔서 내게 거룩한 영을 부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도 오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도 구약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결론적으로 유월절의 모든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와 그 시작은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의 그 나라 공동체의 뿌리와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력 역시 모세의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이 절기를 제정했고 결국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실질적인 유월절 행위가 아니라 유월절이 이제 결국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뿌리이며 또한 주의 백성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임을 말한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께서 그 몸이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된 상태로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수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는 별세에 대한 것이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학이라고 해서 여기 단어 써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요.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즉 출애굽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내용은 변화선상에서 과거의 출애굽 엑소도스가 아니라 새로운 뉴 엑소도스였습니다. 그들은 뉴 엑소도스에 대하여 논한 것이에요. 지금 그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뉴 엑소도스는 죄의 짐으로부터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특히 죄의 파워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에서 병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의 굴레에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임할 뉴 엑소더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구약의 모든 예언된 바를 구약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구약에 이룬 바를 4,000년 동안 예언된 그 내용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는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며 죄수를 어둠의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는 건 역시 십자가의 보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인하여 죄값을 치료하는 영혼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지불하여 값주고 사셨으니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믿는 자들마다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죄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처럼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형태를 지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모세의 세 번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이니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유월절을 믿고 지킴으로써 영생을 보장받고 영원한 보상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승리로서 모세 역시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 이러고는데 모세 역시 많은 죄악과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의 죄악과 실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함받고 오직 그가 행한 순종과 착한 일들에 대해 영원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새로운 엑소도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모세인 것이 이로써 그는 그가 바라던 영원한 보상을 받았어요. 정말 믿음대로 그가 그 어마어마한 결정을 낼 때 궁중의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까지. 모세는 지금 뭐 평생 영원토록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얼마나 많은 영원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세 가지의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켰던 것이.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세 가지 믿음 속에서 세 가지 믿음이 뭡니까? 버릴 거 있고 취할 거 있죠? 즉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취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취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계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성경 모든 약속의 모든 능력과 소유를 주시는 약속의 성취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영원한 열매들이 맺힐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세 가지 믿음을 호흡 마치는 날까지 살아가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계속적으로 바른 결정,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주의 백성들과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더욱더 실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